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로 앞부분까지 22절까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내용을 계속 썼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건 죄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을 명령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성도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균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도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서 말하듯이 이제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지만 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면 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거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건 항상 문제였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 이런 모순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주제이고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제입니다. 뭐 설명을 하려면 조금 할 수는 있지만 뭐 설교보다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모순으로 보인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고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죠. 무엇 하나 제대로 증명해낼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해 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대신 모든 걸 설명해 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을 해야죠.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인간의 선택과 책임이 서로 간에 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이런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뭐다? 모든 것은 하나님 그 주권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 간다는 이런 성경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순될지라도 두 개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이 문제입니다. 설명을 해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잘 적용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본문을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 사람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를 균형 있게 적용을 해야겠죠. 잘 적용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다,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잘 되고 한다, 이런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하는 건 다 쓸모가 없어,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내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쓴다면 뭐 하나님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든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산다면 그 인생은 성품의 변화됨이 있고 거듭남이 있게 될 것이고 결국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설명하든 여기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대충 좋은 마음으로 착하게만 살고 뭐 잘 먹고 뭐 이렇게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분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분노만 안 하면 뭐 잘 살게 된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뭐 예수 십자가 사건만 진실이라고 믿으면 뭐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분노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면 성품과 상관없는 우리의 어떤 업무적인 뭐 사업의 일에서나 이런 것도 다 좋은 쪽으로 풀린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나머지가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까?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비웃음을 산다. 내가 분노하지 않는다고 망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살펴봐라. 이기지 못할 상황이면 병사가 부족하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한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뭡니까? 내가 분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망대가 세워지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힘써야겠지만 그것과 또 별개로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망대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착하게 살면 양보하면 죄 안 지으면 그리고 뭔가 감동 오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하면 예배 많이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면 망대가 저절로 세워진다.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 기적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거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 일들이 이제 기적으로 연결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은 우리가 매번 기대하고 항상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뭐 요번에 희생하고 저 사람한테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밉게 했지만 내가 잘 참고 넘어가서 잘해줬으니까 내 사업이 잘 되겠지. 이런 기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종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평소대로 열심히 살다가 내가 할 일 다 하고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견적을 내고 따져보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숫자를 세워보고 하다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뭔가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 안 했으니까 분노하지 않고 잘 참고 넘어갔으니까 사업이 잘 되겠지, 학업이 잘 되겠지, 뭐 일이 잘 되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병이 낫겠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딱 필요한 것을 막 좋은 물건, 뭐 좋은 컴퓨터,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을 선물로 주겠지 믿고 기대하면서 내가 죄 안 지었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뭔가 저절로 해결되고 저절로 좋아지기를 바라고 저절로 뭔가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가 지금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고민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든 스스로 그것을 해내려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좋은 날이 오겠지. 잘 참고 기다리면 기적의 순간이 오겠지 하면서 적당히 죄 안 지으면서 착하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망대를 세우기 전에는 계산을 해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결국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 내용 그대로 순종하면서 전쟁을 준비할 때 숫자를 따져봐라고 하면 숫자를 따져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정확하게 하려고 오차 없이 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애쓰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천국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인생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본다면 뭐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쟁이 있다. 전쟁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좋은 마음으로 감동 주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전쟁터 가서 열심히 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막 역사 가운데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런 태도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인 겁니다.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다? 전쟁하기 전에 숫자를 세워봐라. 이길 수 없으면 화친해라. 다른 전략을 고민하라는 거죠. 숫자를 세워보고 이기거나 화친하거나 두 개의 선택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략을 짜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세워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라. 상황을 살펴보고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단 부딪혀보고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런 거는 성경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가진 자원을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인맥이 얼마나 있는가. 또 그래서 이렇게 자본을 만들어 놓고 자원을 모으고 좋은 무기와 물품들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전략을 잘 짜고 싸울 때와 도망칠 때를 구분하고 지형을 분석하고 이런 일의 구체적인 방법들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잘 수행도 되어져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혜롭게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잘 준비한다고 항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구체적으로 뭔가를 끝까지 한다고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한다고 항상 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이 때때로 일어나기도 하고 결과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은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물은 좋은 과정을 통해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과의 원리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느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뭐 되는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느냐? 착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져봐라. 지혜롭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에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와 습관들이 모여서 한쪽은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한쪽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착하게 좋게 살면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태도로
믿음 없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에도 일단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식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비웃음을 당한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예산에 맞춰서 망대의 위치와 크기와 원자재와 인건비 같은 것들을 잘 따져보고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내려고 애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성적을 잘 받아서 뭐 좋은 일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교회를 세우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선한 일을 하겠다, 누구를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겠다, 성실하게 해보겠다 그러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한다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까? 손에 책꽂이에서 아무거나 빼서 열심히 공부해 봅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공부라는 게 지난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내가 보기에 중요하고 좋고 재밌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10시간 20시간 하면 잘할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도 10시간 20시간 하는 거죠. 그들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문제집도 열심히 많이 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문제집을 잘 선별해야 되죠. 거기서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허락한다면 가능한 한 좋은 사교육 시스템도 이용하면서 필요하면 식사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스케줄과 동선을 짜서 어떻게 합니까? 외출하는 일도 3번 외출해서 할 일을 한 번에 끝내고 2시간 걸릴 일을 1시간 만에 처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면서 시간을 절약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방법을 고민하면서 찾아내면서 거기에 당연히 거기에 더해서 뭡니까? 남들 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시험을 잘 보고 원하는 점수를 받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은가, 뭐 내 성품이 좋아지고 싶은가, 변화되고 싶은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다른 데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맡은 일을 잘하고 싶은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성품이 좋게 착하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주권 아멘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서 아무리 애써도 막 그런 생각이 도저히 안 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하려는 게 나의 최선일 뿐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만큼 안에서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만큼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신 만큼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대로, 각 사람은 자기가 받은 대로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것이 다른데 서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물론 또 어느 정도는 또 분별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것이 얼마고 해낸 것이 얼마인가 따져보기는 어렵죠. 사실 본인이 되어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타고난 것과 우리가 해낸 것, 우리가 노력한 것을 전부 다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볼 때, 이 본문이 우리가 대충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성품이 좋아지겠지, 막 뭔가 바뀌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뜻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예를 들면 내가 거룩해지는 일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업무, 개인적인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뜻으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나의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펴보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착하게 살다 보면 거룩한 모습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잘못된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에 잘못이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성격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하나 분석해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이런 하나하나 세세한 정말 그런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노력을 더하자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나의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책임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면서 그 모든 열심히 하는 일들이 최대한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감당해내려고 애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의 의미가 제대로 적용된 예시를 우리가 좀 성경에서 찾아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수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를 먼저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야말로 주권적인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주 일어났죠. 지금보다 더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음식이 하늘에서 내리고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멀쩡하던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보여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던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적당히 착하게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자, 절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부터가 몇 개입니까? 613개입니다. 내가 이걸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하는 일이 없으면 왜 613개겠습니까? 2개만 주면 되지.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두 개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613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적당히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죄 안 짓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뭐 나머지 다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잘 되겠지, 구원받겠지, 내 인생 잘 풀리겠지 하는 생각이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 얼마나 해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아직 세워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해놓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그래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가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해놓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용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라고 한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에 있어 뭐 해라? 적당히 해라가 아니라, 적당히 하면 내가 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라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착한 성격, 좋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자주 뭐가 나옵니까? 사실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고,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순종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알아서 착하게 잘 살아라, 감동 주시는 대로가 아니라 배우고 알고 지식을 쌓고 배운 내용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예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웃사는 법궤가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에 법궤를 손으로 붙들면서 민수기 4장에 나오는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양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깁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응답을 듣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갈망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악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연이어 따라 나옵니다. 또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성경을 보면 성품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내용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피해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둘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써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제단의 불이 그들을 삼켜서 두 사람 모두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의 죽음에 대해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까? 아닙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하시는 거죠. 정죄하십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사건은 계속 나오지만 더 예를 들 필요는 없겠죠. 구약과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서 넘어갈 정도로 그런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복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구약과 신약에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반복되는데도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물론 과거의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구약 때도 신약 때도 마찬가지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체적인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내용과 방법들을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적당히 착하게 좋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교훈을 남겨주셨겠죠. 이런 게 일반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에 일어나는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심판받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의 일을 하죠. 사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심판으로 나아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양보했으니까, 희생했으니까, 베풀었으니까, 도와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지. 좋은 일 해주시겠지. 나머지 잘못되는 게 있으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구원받겠지 하는 어떤 태도입니까? 계속해서 썩은 것을 심으면서 좋은 것이 나기를 기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결국에 계속해서 결과물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도, 관계가 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이 틀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럴까? 원망할 뿐이죠. 불만을 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착한 대로, 좋은 대로, 선한 대로, 긍정적으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2000년, 3000년 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사람의 자유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맡은 일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감당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 후에, 물론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고 잘 일을 하면 더 잘 될 때가 많겠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이죠. 잘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잘 되겠지가 아니죠. 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부족하게 했을까?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었을까?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 믿어가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대충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마음 주시는 대로 감동대로 그런 식의 태도를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내용대로 순종하기를 애쓸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지금 본문을 보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제상.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온 교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바로 앞에 보면 바로 앞에만이 아니라 전체가 해당되지만 교훈들이 많았습니다. 뭐 어떤 것들,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지금 내용의 의미입니다. 이런 성경의 교훈들과 명령들을 그대로 살아내는 순종하는 능력,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온전함, 온전함이라는 건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순종과 그런 순종을 위해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완벽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온전함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안 해 하면서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안 해 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런 것을 이뤄냈다거나 이런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뤄낼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죠. 그러면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뭔가를 해내는, 완전해지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종하는 일일 뿐인 겁니다. 따져봐라, 계산해봐라, 고민해라, 지혜롭게 해라 하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함을 이루어내고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 완벽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를 힘쓰고 잘 배운 뒤에는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그냥 착하게 좋은 일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셔 해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선한 일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거룩하게 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내가 이렇게 지금 거룩함을 위해 쏟아붓는 노력이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모범이 되도록 정말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계획을 세우고 견적을 따져보고 고민을 해보고 정말 그에 합당한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들을 잘 감당하고 잘 해내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그래서 올바른 순종,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태도는 모든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어떤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계속해서 확인해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고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가 수고했다, 내가 해낸다, 내가 잘했다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옵니다. 왜 지금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전에도 아마 설명을 했겠지만 샬롬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뭐 내용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샬롬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롭고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만물 사이의 질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런 샬롬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에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 23절의 지금 주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주권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함에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표현을 더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목표하신 내용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뤄내겠다. 예.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몸 편하고 마음 편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뤄내시고자 하는 것은 거룩함과 질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기를 우리가 좋은 곳에 처하든 좋지 않은 곳에 처하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이런 평강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 거룩함과 질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자? 내 생각대로 착하게 좋게 감동대로 이런 태도를 버리고 정말 생각나는 대로 이런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정말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비용을 계산하고 가진 것을 따져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내용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거룩하게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